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성경 봉독 감사하고 또 기도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 보지 못할 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셨죠?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찔리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렇죠? 자, 우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수락을 하셨죠. 자, 왕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대통령 선거할 때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까? 지금 이스라엘 초대입니다. 1대 왕입니다. 누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래서 오늘 이제 이 9장 1절과 2절에서 이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수렐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베냐민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는데, 그의 개인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참 훤칠하고, 그렇죠? 참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아마 이런 용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9장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이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울 그러한 산파 역할을 하게 되는 사무엘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을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리 3절 말씀 보죠.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이야기의 발단은 이 암나기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한테 암나기들이 있었는데 그 나귀를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사환은 종입니다. 종을 하나 붙여서 이 종 데리고 가서 찾아와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열심히 나가서 찾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눈 씻고 찾아봐도 나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고 이제 사울이 아무개 우리 이제 가야 되겠다. 아버님 걱정하실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종이 한다는 말이, 주인님,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이 근처에 이 마을에 아주 용한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계신데 한번 여쭤봅시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종의 권면을 듣고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로 가게 되고 그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물론 나귀도 찾았습니다만 이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지만 결국 그 사무엘을 만난 자리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지요.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에게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읽죠.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즉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기 하루 전에 이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스토리들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이 모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매우 치밀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나님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고 하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아주 이런 과정들을 은밀하게, 그러나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주 세밀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교도들 중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신론자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행하시는데 어떻게? 당신이 직접 일을 계획해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해요. 이 역사 있죠, 역사 아시죠? 이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죄송해요.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사를 의미하는 히스토리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다. 히스, 스토리. 여기서 말하는 히스, 그는 누구죠? 하나님. 즉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참새 두 마리 한 아사리온이란 표현은 뭐냐면, 한 아사리온은 로마 동전인데 이것은 가장 작은 그 소액의 동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이런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야. 정말 싸구려야. 정말 싼 거야. 하찮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하찮은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투적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바람에 나부끼는 이런 어떤 이 바람 깃발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연이란 얘기합니다. 우연히. 내가 누구를 우연히 만났어. 어떤 일이 우연히 벌어졌어. 내가 우연히. 근데 신앙에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가 없어요. 모든 건 필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쩌다 우연히 마주친 그대가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쩌다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나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국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어떤 신변 잡기, 일어나는 아주 조그만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이에요. 자, 시작.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어떤 고난,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이 말씀을 뒤바꾸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 지혜라는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오늘도 감사라는 찬양을 드렸지만 요즘 감사라는 찬양 많이 부르는데 또 다른 감사의 찬양이 있는데, 그 감사의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그죠?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게 가져가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돼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지만 가져간 것에 대해, 내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빼앗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두 사람 사이는 차이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뭐냐? 그것은 감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일 감사 1000번째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감사를 기록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감사한 거예요.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내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기도해보니, 이런 뜻이 있으셨군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마지막은 감사죠. 감사의 축복이에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감사는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 권리가 뭐냐? 그것이 감사인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주로 4가지의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비하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사납지, 아이고 내가 뭐 잘 되겠어. 자기 비하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내가 뭐가 잘못한 게 뭐지? 그러면 끊임없이 나를 비하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두 번째는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나 자신에도 분노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눈에 막 분노가 가득 차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스스로 그냥 그렇지 그냥 맹목적인 자기 연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4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날 버리셨어. 이 모든 것들, 자기 비하나 분노나 자기 연민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슬기로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럼 지혜롭게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뭐라고 말하느냐? 100만 불짜리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내 생각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1대1로 대면하여 물으셔야 돼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이 폭풍우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질문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사울을 보낼 때 사원을 하나 딸려 보냈죠. 그 사울에게 딸려 보낸 그 사환, 그 종, 하루 종일 찾아도 나귀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사환의 권면의 어떤 이 요청에 의해서 라마로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지금? 여기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귀입니다. 나귀. 눈에 보이는 건 나귀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예요? 나귀가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야. 우리는 나귀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주에 이제 돌봄센터 협약실 구청장님 같이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당장 주일에 식사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1층. 그럼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고. 어쨌든 간 이것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돌봄센터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시는 확신이 뭐냐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마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타이틀은 돌봄센터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셨을 때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은 이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눈, 그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직면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최선이 궁극적인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시원치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이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죠.
그런데 그것이 왜 나의 최선이 최선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최선은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최선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인정하고 내가 할 노릇은 할 바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모습, 우리가 그렸던 그림대로 성취가 되면 할렐루야죠. 감사합니다죠. 근데 우리가 그렸던 그림대로 되지 않았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해야죠. 두 가지예요.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그러면서 인생의 고난과 폭풍과 어려움까지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다.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분명히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실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기도학교 가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가만히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이구, 그러고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기도하러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기도의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도 결국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무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뭔 소리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응답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실 일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매일 외우잖아요. 암송하잖아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물어야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돌아설 때 사환이 제안을 하죠. 누구를 찾아갑시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자.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이거예요. 우리 기도를 요청하러 갑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종이 한 얘기입니다. 참 귀하죠. 오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 기도를 요청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나귀라고 하는 잃어버린 나귀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데 이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울이 뭐하러 올 것이다? 기도하러 올 것이다. 사울이 기도를 요청하러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미리 하셨죠. 우리 1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제 발로 나온 건가요? 보세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내가 보내겠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거야. 내일 너에게 기도를 요청하러 올 것이다.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너에게 기도하러 올 것이다. 기도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뭐가 있었던 거야? 계획이 있었던 거야. 기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해 놓으시고 사울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큰 문제가 아니더라, 아주 작은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목장의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 그 타이틀이 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나귀를 찾기 위해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사소한 문제이지만 그래요. 어떤 큰 원대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도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럼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멘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한 줄로 믿으라. 무한 줄로 믿으라. 잘 보세요. 받을 줄이에요? 받을 거예요? 아니죠. 받은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뭐 한 거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죠. 응답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죠.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위대하게 쫙 진행이 돼서 마지막 엔딩까지 갈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과정,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야? 이미 응답 받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다. 기도를 바라본 여러분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야 돼.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야.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읽지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구해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찾아서 찾아내는 게 아니야. 뭐예요? 이미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는 우리에게 뭘 요청하신다고요? 기도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죠. 왜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넘겨주세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을까요? 왜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그러면 아이고 막 이래요. 기도가 부담인 거야. 기도가 짐인 거야. 기도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음식점에 막 친구 데리고 가잖아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막 좀 싸게 막 세일한다고 그러면 막 예배도 빼먹고 가잖아요. 기도는 좋은 거예요.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세가 바뀌어야 돼. 기도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는 상관이 없어. 내 아이를 놓고 기도하든 뭔 상관이 없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야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계획한 일이 있어. 한번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네가 기도해야 돼. 요청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초청이야. 기도의 감동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야. 부르심이야. 기도를 새롭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이 주일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1부, 2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오늘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중보기도 소리가 바로 제 사무실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저 사무실에서. 그 기도소리를 들으면 제가 충전이 되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저 비좁은 에어컨 달기 전에 얼마나 또 더웠는지 늦게 알았어. 그 찜통 속에 돌아가던 에어컨 왜 비리 안 고쳤는지 몰라. 그 에어컨 막 찜통 속에서 막 땀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울의 기도를 이용하셨지만 동시에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시죠?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여.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쉬는 걸 뭐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도를 쉬는 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기도의 축복을 아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기도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시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미리 알려주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누군가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오실 겁니다. 기도에 대한 소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뭐든 상관없어. 눈에 보이는 것은 앞나귀이지만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 것처럼 일단 내가 어떤 제목으로 시작을 했든 시작되는 기도의 통로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원이 생기고 기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지금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까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